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마 가장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죠.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의 왕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행동이 단순히 욱해서 벌인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들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이게 얼마나 계획적이고 또 단호한 행동이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상의 명령 쫓아낸 게 아니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이걸 다 뒤엎어 버리셨어요. 심지어 노끈으로 채찍까지 만들어서 양이랑 소를 몰아내셨다고 하니까 이건 성전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그 시스템 자체를 그냥 일시적으로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이사야랑 예레미야 말씀을 합친 건데요. 보세요. 기도의 집과 강도의 소굴. 이 두 가지 개념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바로 이 충돌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공간이었던 곳이 어느새 인간의 이익, 탐욕을 채우는 공간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돈으로 완전히 옮겨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개의 복음서가 각각 조금씩 다른 렌즈로 이 뒷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걸 다 맞춰봐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점, 마가복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가는 이 사건이 기득권 세력에게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냈는지, 특히 그들의 거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사건을 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했을까요? 전혀요. 그들은 이걸 자신들의 권위, 그리고 수입원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기 시작하죠. 왜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권위가 자신들의 권위를 넘어선다는 걸 직감한 거죠. 이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스템이든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내부에서 이건 아니지 하고 개혁하려는 목소리가 나올 때 그걸 도움이 아니라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성전이 딱 그런 꼴이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신들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적으로 교정하고 밀어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마가가 거부에 집중했다면 마태는 정반대, 바로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시끄러운 상인들이 싹 사라지고 그 공간이 깨끗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동안 성전 중심부에는 감히 들어오지도 못했던 사람들, 바로 눈만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세요. 와, 성전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본래의 기능, 즉 치유와 생명의 장소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진짜 성전은 물건이나 파는 시장이 아니라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환영받고 심지어 아이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순수하게 찬양하는 그런 생명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건 단순히 나쁜 걸 치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빈자리를 좋은 것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관점,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는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무엇이 없어졌는가 보다 그 빈 공간이 무엇으로 다시 채워졌는지, 즉 재집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그냥 깨끗하게 비워두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누가는 그분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강조하거든요. 텅 비어버린 그 공간을 뭘로 채우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다시 가득 채우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전 짤랑거리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성전의 진짜 중심, 그 심장부는 바로 시끄러운 장자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해석을 보여주는 요한복음인데요. 요한은 아예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해버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폭탄 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와,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이건 뭐 거의 신성 모독 수준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겠죠. 사람들은 당연히 눈앞에 있는 그 거대한 돌 건물을 생각했을 겁니다. 무려 46년 동안이나 공사 중이던 헤롯 성전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딱 그 건물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 놀라운 해설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이야기의 대반전이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는 단순히 낡은 건물을 청소하는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저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 열린다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선포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다른 시각을 하나로 합쳐보니까 어떠세요? 비로소 이 성전 정화라는 사건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혁명적인 의미를 가졌는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그냥 화가 나서 벌인 일이 아니었어요. 첫째, 성전의 부패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행위였고, 둘째, 그 자리에 치유와 찬양을 회복시키는 행위였죠. 셋째,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는 행위였고, 마지막으로 성전의 개념 자체를 예수님 자신으로 재정의하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압축해 놓은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성전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의 중심도 언제든지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집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 삶의 진짜 주인,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중심이 딱 바로 서야 우리 삶의 나머지 모든 것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당신 삶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